나성원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오늘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호적입니다. 1절과 2절, 3절 그리고 5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이처럼 호적, 로마의 인구 조사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로마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족속, 백성들의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토 중 변방 중의 변방이라 할 수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 거리가 무려 80마일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운송수단이 없던 시절에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할 때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향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마치 세상의 주인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모두 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시편 87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세계적인 호구조사가 시행될 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87편 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긴 여행을 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시면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 보입니다.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세상의 주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이 베들레헴을 향해 그 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황제의 명령대로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땅의 누구도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또한 그 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저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만을 바라보며 근심과 걱정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밀려온다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살피시고 또한 돌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누울 곳이 없어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사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상상할수록 이 사실이 함축하고 있는 진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궐이나 대저택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여관조차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음식을 먹는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유가 메시아의 오심의 한 증거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더러운 구유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의 소식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에서 밤을 새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궁궐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와 향락을 즐기는 왕족이나 귀족, 혹은 이 땅에서 많은 재물과 명성을 쌓은 유력한 자들에게 먼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의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증거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시간과 역사를 뚫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 유대 땅에서도 가장 변방으로 천대받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평생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동일하게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든 노동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며 사셨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때가 이르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자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이 한낱 흩어지는 먼지와 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과 사랑 앞에서 날마다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살아갈 때 누구도 우리의 찬송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찬송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